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산상 수훈의 말씀 속에 포함된 한 부분입니다. 산상 수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성도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전이지만 이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산상수훈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놓아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염려하고 살아야 된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이 복음서에 드러나 있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너무너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과 우리의 현실이 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쪽 뺨을 따르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가 있으나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봐도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택한 백성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해의 빛이 충만하지 못했고 예수님 다음의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큰가를 가지고 길에서 다투다가 성경이 기록된 것만 3번 예수님께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죄사함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죄의 은총을 근거해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제자들은 다 천국에 갔으니 그들을 논할 필요는 없고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에 빠진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도 역시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지금 이제 이 대목을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말씀을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말 궁극적으로 씻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그 보상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선행을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져야 그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먼저 나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 언약을 기록하시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는 이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고 또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의 싹, 죄의 빚은 죽음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치러야 될 죄의 싹이 있고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는데 그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인가? 어떤 값이 치러졌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속전을 내고 노예를 사냈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라 도저히 그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그 값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사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용서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그 보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정말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보상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런 보상의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면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차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요 저한테 이 정도 빚을 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차례가 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이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촉구하는, 하나님께 나가 촉구하는 그런 보상 기도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만큼 그건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이 표현을,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걸 당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만큼 갚아두셔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내 행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을 드리고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갚아주시는 복을 받거나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36절에 사도가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만 세세토록 돌려드릴 것밖에 없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안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린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몫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절대로 보상의 개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어떻게 나갑니까? 용서는 단순히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복수하지 않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소극적인 면이고요. 진정한 용서는 원수를 예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단계까지 나가서 용서를 실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용서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 그런 용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값없이 흘리신,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우리 오늘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또는 원어에서 영어에서는 debt라고 부채, 빚, 채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이것을 이제 채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죄라고 했지만 빚이라는 말이 그 원어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빚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용서하는 것의 개념을 빚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평행 본문에서 누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이제 부채라는 마태복음과 똑같은 단어를 오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를 만약에 누가가 빛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이방의 헬라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거래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백하게 죄라는 단어를 썼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죄는 마태복음과 똑같이 빚, 채무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빚을 의미하는 오페이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죄이든 빚이든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빚은요 갚지 못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전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자기를 이제 노예로 스스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행위가 커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이 대단히 큰 죄도 아닌데 뭐 이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커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왕정시대에 왕을 죽이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족을 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려 하지 않고 왕을 저주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뭐 친구 간에는 뭐 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왕에게 욕을 하면 이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의 나봇은 아하방이 그 왕궁 앞에 좋은 포도원이 있어서 자기의 식물 채소밭을 삼으려고 바꾸자 그러니까 조상의 지계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팔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했죠. 그러자 이세벨이 당신이 이 나라 왕입니까? 내가 그 밭을 구해주겠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왕을 저주했다는 모함을 나봇에게 씌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모함을 씌워서 그 모함을 받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저주했다는 것. 모함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 형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에게 나아가 한 가지 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그러니까 밧세바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그걸 알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나아가 내 얼굴을 멸시치 마시고 한 청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데 웬만하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솔로몬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아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아버지의 왕권이 나에게 있다는 아직도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솔로몬을 뒤엎고 다시 한번 왕권에 도전해 보겠다는 그 악한 모의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걸 솔로몬이 깨닫고 아도니아는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왕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은 큰 죄만 죄가 되고 작은 것은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짓는 죄만 죄이고 단 한 번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죄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자라, 이걸 칭의의 선포라고 그러죠. 이 칭의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이 영원한 용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이 영원한 용서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고하시는 그 선고에는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이 모든 죄는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이 영원한 용서로 충분하다. 그러니 믿는 다음에 짓는 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이단으로 정죄된 구원파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짓는 죄는요, 믿을 때 받는 영원한 용서, 이것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이 문제는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게 법정적인 칭의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속에 모든 저주가 다 끝났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없고 병도 안 걸린다. 참 희한한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단회적으로 받는 영원한 용서, 이 용서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삶 속에서 짓는 이 죄, 이건 세상에 빛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일생 처음 믿을 때 감동과 감격이 평생 동안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참 죄를 지키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그 기쁨으로 일평생을 충만히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짓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어떤 죄뿐만 아니라 정말 양심에 갇히게 되는 사소한 죄, 어떤 사람에게 말을 조금 심하게 한 것, 어떤 사람을 좀 오해한 것, 그런 것, 좀 양심에 갇히게 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러나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물론 여기 말하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죠.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과거의 행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죄를 짓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막 충만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충만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 과거에 했던 그 불의한 일에 다시금 발을 담그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가 왜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왜 이 문제를 다루십니까? 성경이. 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이 문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건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일이 되는데요. 이 성도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절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게 좀 거북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는 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영혼 속에. 이런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 이 고통이 커지면 전에 받은 영원한 용서가 위로가 되지 못할 만큼 영혼은 진토에 붙게 되고 심령은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뼈가 마르게 되었다.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 중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큰 범죄에 빠졌지만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게 되자 마치 구원을 상실한 것과 같은 영혼의 큰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이런 경험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런 행위를 미워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한 각성을 받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짓는 이 죄는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런 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가 짓는 죄를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을 하면 징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머리에서 말하고 히브리에서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제가 연약함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연약에 빠져서 나에게 죄를 지은 동일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자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무엇입니까?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하여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이 시몬이 대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너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맞이할 때 손님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예, 발을 씻어주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생각할 때 네 수준에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접대하는 일을 소홀히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가 많은 여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가 사함받은 줄을 알았기에 이와 같이 내게 행하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혼란에 쌓였죠. 저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자, 하나님을 거스린 큰 죄를 지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사소한 죄처럼 보여도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남들이 보면 사소한 거라고 말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소한 것이란 말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거스린 이 죄가 너무나 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그런 연약과 허물도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왕의 신하가 자기에게 빚진 동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자 왕이 그 신하를 불러 큰 책망을 했죠. 다 갚도록 너는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고백하고 정말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연합된 성도, 주님의 용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을 통하여 정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내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것과 같은 나의 형제를 또한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닮아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또 자신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로이존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 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깨어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또 이 부분을 영국 성공의 설교자인 존 나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 도무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도 용서받아야 될 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과실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책임은 묻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내겠다. 이건 용서가 아니죠. 남의 죄에 대하여 그 값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용서의 소극적인 국면이라면 용서의 적극적인 국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죄 없다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후사로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하신 표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용서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을 회개함으로 자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또 이 은총을 기억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마땅한 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단번에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을 후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거역하는 이런 날마다의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보며 기뻐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 형제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가 우리 심령에 늘 충만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를 실천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